거신 말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또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앉으셔도 좋습니다.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을까요? 전체가 150편입니다. 그 중에 150편이 총 6절로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소망을 외치네. 오늘 믿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니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앞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오 믿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니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앞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오늘 믿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니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앞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하늘의 예배 드려요. 하늘의 예배 드려요. 하늘의 예배 드립니다. 하늘의 예배 드려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걸어가세 믿음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갈라지지 않는 바다와 같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말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난 시간에 세상살이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언행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합쳐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선물로 받은 각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옵시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모든 부모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들의 인내와 온유함으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움교회 모든 가정의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상배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순종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 말씀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어린이 주일하고 그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은 교회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들이 교회에 아무리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예배의 주일은 될 수 없어요. 항상 주일은 하나님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도할 때에 어린이와 부모님하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메시지는 여전히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보리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니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들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고 또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를 할 때에 저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바라고 기도하는 부분들은 그냥 이 시간이 좀 제가 연구하고 묵상한 것들을 이제 풀어놓는 어떤 지식의 전달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듣고 알아야 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대해서 그냥 많이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우리는 그냥 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영이 우리한테 있구나. 하나님도 영이시구나.
여러분 이 시간은 제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이 몰랐던 어떤 지식을 하나 더 얻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과정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터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내 삶이 변화되거나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애씀도 우리에게 있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우리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는 교회가 처음 이렇게 세워질 때에 그 교회를 공격해오는 많은 이제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회, 바깥 사회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문제들, 이방인들의 어떤 그 외부적인 공격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서의 이야기는 반대예요. 바깥으로서 들어오는 외부적인 것의 대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내부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해보면은 뭐 바깥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약하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바깥으로 들어오는 외부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이 이 교회 내부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내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베드로의 유언을 이어서 계속 뭘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본인의 유언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그러면 교회 안에 파고드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말들이거든요. 근데 대놓고 내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들어오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대놓고 신천지다라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누가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네,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안에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오늘 내용을 같이 읽어봤지만은 이 거짓 선생에 대해서 되게 가감 없이 거칠게 강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막 이런 표현을 또 쓰고 더러운 자,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고 심지어 뒷부분을 보면 개와 돼지까지 하면서 와, 이건 마치 욕설도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을지 모르지만 이건 욕설이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확 그냥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 파고들어 있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로 하여금 성도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게 만들고 받은 말씀을, 복음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들을 확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와 같은 사람이야. 이와 같은 존재야. 그러니 너희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 이런 문제가 있거든 깨달아 알아라.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고 심지어 개와 돼지 같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되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쉽게 말하면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왜곡시켜지는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곡하다는 말 이게 한자어거든요. 비틀 외, 급을 곡. 그러니까 이거 바른 것이 아니라 틀어져 있어, 꼬아져 있어.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거짓 선생들에게 거짓말에 유혹되어지고 시험이 되어 버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받은 복음이, 내가 받은 진리가 왜곡되어져 있을 쉬워요. 이거 오늘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뒤틀려져 있는, 왜곡되어져 있는 복음이냐 진짜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정신 빡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조는 건 집에 가 조시고. 네. 제가 일부러 여러분 눈을 막 마주치는 이유는 정말 소통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거짓 선생이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실체를 드러내요. 12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한다. 그 존재는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한다. 여러분, 기독교를 좀 알고 비난하면은 좀 뭐 하는 거예요? 맞짱 뜰만 해요. 근데 기독교를 알지도 못하고 남이 듣고 그냥 자기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막 얘기하네요. 하나님이 뭐 있네, 뭐 진화론, 창조론 갖다 대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찬양이 뭐냐, 기도가 뭐냐, 나름대로 내가 공부하고 듣고 뭔가 알면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예 탁 마음에 걸어 잠그고, 네, 그냥 비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거짓 가르침 같이 우리에게 진리를 왜곡시키게 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13절에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여러분, 기가 쏠리게 타지 않아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 와, 이것 정말 최고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남들 일할 때에 나는 놀고 즐기는 거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꿈꾸는 뭐가 되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제 1위가 뭔지 아세요? 건물주 되는 거예요. 건물주를 딱 되어지면 뭐예요? 언제든지 내가 시간과 여유가 되어지면은 남들이 일할 때에 나는 놀고 여행 가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들이 꿈이 그거거든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겨요. 이것을 우리는 또 부러워해요. 정말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그 정확한 목표와 비전도 없는 것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내가 신앙 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걸림돌이에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요. 조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성장하려고 막 그러는데 종종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이 들려요.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 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만 상처받아 힘들어. 대충 믿어. 대충. 너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대충 영적 기도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하니 막 그냥 우리 뭐 예수님 믿고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가 신앙 안에 발을 딛고 누군가가 찬양하지 못한 사람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려고 막 하면 뭐 해야 돼? 야, 너 정말 이제 하나님을 아는구나 라고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다 해봤던 거야 다. 그냥 대충 믿어. 이게 이제 그렇게 말하는 소리란 뜻이에요. 불의의 삭슬 자랑한다. 부정한 것. 이 발람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잘 인도하라고 세운 선지자인데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잖아. 누가 막아요?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막잖아요. 이게 부끄러운지 알아야 되거든요. 불의의 삭슬 정말 이게 근데 우리는요 로또 원하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로또만 하나님 맡겨줘 10년간 기도했으니 이제는 들어주실 때가 됐는데 하나님 한번 맞춰주시면 세움교회 반은 뚝 잘라가지고 내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유혹이 생기죠. 제발 로또 되게 해라. 농담이고요. 우리는 불의의 삭슬 자랑하는 거야 이게. 내가 이게 정말 땀 흘려 정당한 것을 벌어온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성공담들 막 이러는 거죠. 허탄한 자랑을 말을 한다. 과장하는 거, 나를 드러내는 거,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성공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가득 찬 이야기.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음란으로 유혹한다라고 할 때 그 음란을 유혹한다는 말은 세상 것을 자꾸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신앙 안으로 들어왔는데 자꾸 세상 것을 기웃기웃하도록
교회 안에서 세상 이야기하고 싶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보다는 이 교회 안에 성공담 이야기,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해야 하는 길을 얘기하는 이 모든 소리들이 결국 뭐냐 그러면 복음을 왜곡하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대놓고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 안에 들려준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과연 내가 받은 진리,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말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에 왜곡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눈치를 못 챌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세움교회가 많이 성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전혀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늘어나는 이야기는 그거를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공동체의 성장을 뭘 얘기하냐 그러면 얼마나 복음을 왜곡하는 것, 이거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가. 내가 받은 진리와 내가 받은 복음을 각각 개개인들이 이걸 얼마나 분별하고 잘라내서 이게 싸움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은 전체를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왜? 신방도 하고 여러분들 개개인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 알겠더라는 거죠.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싸우지 못하는 힘이 아직 믿음에 성장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잘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씨앗이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자체로서는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왜 성장했느냐 그러면 싸워야 되는 힘이 있거든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씨 하나 갖다 심으면은 얘가 성장을 잘하는데 그냥 하루아침 전절 다 낸 게 아니에요. 관리하고 왜 손이 많이 가는지 아세요? 이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병충해가 있고요. 이들을 공격하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이 유혹과 시험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그러면 교회는 성장해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 진리가 가득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왜 진리와 이 복음을 왜곡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이건 창세기로 거듭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의해서 이제 유혹을 받고 선악을 따먹는 이야기 앞에 부분이거든요. 조금 길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비틀어지고 왜곡되어지는 거 말씀 보이죠? 네, 친절하게도 색깔이 달라요. 그치, 색깔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라고 했어요. 만지지도 말란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만져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고, 그리고 죽을까 한다 했어. 죽을까예요? 죽는다였어요? 죽는다였어. 야, 죽을까 하는 왜곡되어진 이 말을 누가 기가 막혀? 사단이 기가 막히게 낚아채는 거예요. 아니, 안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넌 결코 죽지 않아. 이게 이제 말씀에 왜곡되어진 것에 대해서 사단은 기가 막히게 낚아채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놓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은총이었어요. 축복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 아담과 하와는 살기 마련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걸 낚아채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한다는 부분들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복하지 아니하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나가 다스리지 아니하게 되면
어떤 일이라냐면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그래. 아니, 하나님과 동급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이에요. 오늘 입교받는 친구들에게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입교 문답을 했었을 때에 죄의 문제를 그 부분을 같이 나누었어요. 야, 죄가 뭐냐? 너희들 나이 때 나는 제일 힘들었던 거가 나는 죄 진 게 없었거든? 근데 이들에게 물어봤어. 너도 그러지 않냐? 라고 하니까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 죄라고. 와, 똑똑해요. 저보다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 본질은요, 자꾸만 하나님과 동등되어지려고 하는 그 본성이, 그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 존재를 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비틀게 만들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비틀어지는 순간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로채버리겠다는 말이에요. 넘어뜨리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고 너 자신을 세우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고 사단이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농장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주인이 일꾼들에게 농사 질 거를 맡겨놓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 일꾼들은 그 주인의 포도원에 열심히 농사를 지고 애를 써서 수확을 얻었단 말이죠. 와, 그러니 농부 일꾼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내가 땀 흘려서 일했는데 이것을, 이게 근데 막상 자기 거는 아니잖아요. 누구 거예요? 농부, 포도원 농장 주인 거네요, 말이지. 수확을 되어질 무렵에 포도원 주인이 그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가지고서는 수확을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일꾼들이 저 아들만 죽여버리면은 이건 우리 거가 되겠다 싶으니 그 아들을 죽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이 땅에 내가 살아왔던 내 노력과 내 삶과 여기 안에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이룬 것을 가진 것을 대해서 내 거로 하고 싶은 게 더 많거든요. 이거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 거라고. 여러분도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내 생명과 내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사단은 그걸 가만히 못 배겨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자꾸 부인하도록 만들고 네가 주인이다, 네 거다, 너가 조금만 하면 다 너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왔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진리가 복음이 왜곡이 되어진다면, 비틀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증세가 나타나요.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고 기침을 하듯이 복음이 왜곡이 되어지면 기쁨과 확신이 사라져가고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복음 자체가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들어지는 내가 내 노력을 만들어진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하지 못해요. 시간이 가면 다 사라져버려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사랑은요, 언젠가는 식어져 버려요.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은 식지가 않아요. 이게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왜 복음이 왜 식어버립니까? 복음이 왜 사라져버립니까? 근데 어느 날 내 안에 진리가 복음이 왜곡이 되어지면은 영적 우울증이 와. 침체는 영적 우울증이야. 네. 영적 우울증 계신 분 계셔요? 안 기뻐. 찬양해도 안 기뻐. 기도해도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성경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전혀 내 마음을 치지가 않아. 영적 우울증 걸린 거. 같이 읽을까요? 복음에 왜곡이 생기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셨는가 보다는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왜곡이 되어졌을 때에 베드로가 가장 치명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해요.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하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셨구나. 이거를 알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변질이 되자 버리면 언제부턴가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하고 있나,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과 나의 성과 불급을 가지고 하나님께 딜을 하려고 하는 그 왜곡이 생겨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를 했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말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내가 믿음의 복음이 왜곡이 되어버리면 이처럼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복음의 왜곡이 생기면 믿음 대신에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힙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나가는 게 아닌 내가 뭔가 더 해야 되나지는. 이만 다른 말로 뭐냐 그러면 복음이, 진리가 나한테 짐이 되고 부담감이 되는. 아, 하나님 지금 이 바쁜 생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부담이 됩니다. 내가 뭔가 뭘 더 해야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무언가 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긴다면 복음의 왜곡이 일어나는 이야기. 네 번째입니다. 복음의 왜곡이 생기면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나의 마음에 찔리지 않아. 여기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외치기만 하면 그냥 마음이 그냥 내 쓸어내릴 정도로 눈물을 흘려졌는데, 이제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감동이 되지도 않아, 느껴지지도 않아.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마음에 찌르지가 않아. 무뎌졌어. 내 마음에 뭐예요? 복음이 왜곡된 거예요. 진리가 왜곡이 되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 지금 내 마음이 찔리는가? 네, 정말 내가 하나님 앞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 되나? 내 양심이 나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른 척하고 살아가도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말씀이 왜곡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내 마음이 찔리지가 않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날마다 나는 죽노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바울이 맨날 죽는다고 고백을 했을까? 맨날 죽는다 했을까? 하나님의 십자가를만 생각하면 내가 내 자신을 내세웠던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만과 오만과 거만함에 자꾸 생각이 되어지니 죽어야 돼. 이만큼 죽었지 않았는데 또 십자가 생각하니 또 죽어야 되겠네. 이 죽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하니까 죽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주어진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냥 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니 사명감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19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 그들이 거짓 선생들, 거짓 가르침들,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의 멸망의 종들이다. 왜? 이들은 악한 영의 진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악한 자들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은혜를 얘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나는 다른 것에 대한 종이 되어져 버려요. 돈과 싸웠는데 돈에 져버리면 나는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권력과 싸우는데 권력에 지면 나는 권력의 종이 되는 거고, 명예와 싸울 때 내가 지면 명예의 종이 되는 거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지면은 그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지배해 주십시오. 이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졌었을 때가 가능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지 아니하면, 종이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해. 삐까삐까하게 돼가는 거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린 결코 진리와 복음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야 내가 받은 진리가, 복음이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을 지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정복해 주십시오. 내가 두 손 들었습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자기 형편에 따라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뭐 양을 가져가든 염소를 가져가든 소를 가져가든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뭘 가져오면 안 돼요? 흠과 점이 있는 건 가져오면 안 돼. 네. 뭔가 흠집이 있거나 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비싼 물건 살수록 뭐 하는 거예요? 흠집이 있으면 뭐해? 당장 반품하잖아요. 비싼 거 될수록 그런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점과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야 하나님과의 뭐가 형성이 되냐면 제사, 하나님과의 예배가 성립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려고 그러면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안에 지금 흠과 점이 있는 자를 이거 확인해야 돼. 여러분, 오늘 오실 때에 확인하고 오셨어요? 네? 구약시대 때 같으면 양이나 염소를 확인하고 갖고 오지만, 지금은 내가 혼자 오잖아, 예배 시간에. 자, 확인해 봅시다. 오늘 과연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확인 절차를 가지고 왔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가? 이건 나에 대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지금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을까? 아니면 죄를 무겁게 생각하고 갈까? 하나님과 단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는 거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경험을 더 신뢰하고 앞세운 적이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교회로 오는 것과,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데 내 감정과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울까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오다 보면은 부부싸움 한번 대판하고 오면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오고 싶으면 참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건 정말 이건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부부싸움 했는데요. 와, 우리 대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부부싸움이 하거나 가정에 뭔가 힘들면은 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못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아닙니다. 그죠?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마음 인정해요. 저도 아내랑 대판 싸우면 설교 안 되는 경우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설교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때론 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뭐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욕심과 정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거부하는가? 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는 본질은 하나님만큼 동질해주고 싶고자 하는 나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내 욕심과 내 탐욕과 정욕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지만 이것을 더 정당화시키고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있는가 확인해 보는 것.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비판하면서 내 죄를 변명하는가. 와, 이거는 정말 이건 맨날 점검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더 많다. 남의 건 티다.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봐라. 남은 게 잘못한 거 너무너무 잘 보이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다 변명해 버려요. 이게 되게 본능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저한테 정말 그런 것이 있어요. 남들의 건 잘 보이지만 내 건 막 안 보여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막 그러면 전 뭐부터 나와요? 변명부터 나온다는 말이지. 과연 나는 그런가? 라고 확인해 보는 거죠. 성공과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만은 내가 십자가 길은 나는 거부해.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원하는 삶의 길을 간다 그러면 예스! 하지만 하나님 믿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건 난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있다면은 이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점과 흠이 있다고 한 증거예요. 자, 이 5가지를 가지고 나를 점검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절망스럽죠. 그죠? 와, 신학교에 가가지고 예배학을 공부를 하면서요, 예배가 뭐라는 것을 공부하고 나서는요, 신학생들이요 울었어요. 솔직히. 왜? 신학교에 들어갈 정도면은요, 교회를 다닌 지 20년, 30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그 예배를 드렸는가를 손가락으로 꼽아보라니까 꼽아줄 수가 없어. 그만큼 그 오랜 세월을 뭐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점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 예배 드린 거.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라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년,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왜 안 변할까? 왜 안 바뀔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왜곡이 되고 진리가 왜곡이 되고 비틀려져 버리면은요, 우리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예배가 드려져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내가 뭔가 바뀌고 달라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하면 우리는 절망스러워요. 왜? 과연 정말 나는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절망이지만 복음이 있습니다. 예,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 시작. 예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된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안에 던질 수 있는 이 자가의 질문은요, 거기에 질문에 내가 예수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왜 어떻게 왔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왔거든. 아멘.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고 의지하니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비록 나한테는 아직도 점도 있고 흠도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이지만,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보혈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은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바울이 늘 고백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가 항상 생각나기를, 예수가 항상 네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구한다. 왜?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아까 질문했던 5가지 질문을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거 답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가 아니면 답 못 얻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과 이 진리는 저절로 보존이 되지 않아요. 왜? 악한 영이요, 악한 사단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시키고 시험하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이 돼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선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네, 더러운 건 씻어내 버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기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동기가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명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해석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결심만으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자아의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자만함을 꺾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동등되어질 것 같은 그 수준을 끄집어 올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감정을 내세우거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더 커져버리거든요. 이것이 진리의 왜곡입니다. 복음의 왜곡입니다. 이 시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왜곡되어지지 않기를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내가 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고 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졌던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진짜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진리이기를, 내가 길이 되어지기를,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탐욕과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이 진리가 왜곡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왜곡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 날마다 기꺼이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양심을 확인해 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살아가는 동기와 이유를 확인해 보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자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5월 첫째 주일인데요. 우리 입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린이 주일날엔 그 유아 세례를 같이 했는데요. 올해 우리 청소년들 그다음에 자녀들 가운데 유아 세례나 입교가 있으면 5월 첫째 주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4명이 이제 학생이 입교를 하게 됩니다. 호명 한번 앞으로 와 주시겠어요? 권현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입교 예식은 이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먼저 주고 이제 이들이 성장해서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본인이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어졌을 때 받는 게 입교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드리기 전에 문답을 하면서 부모님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본인이 받아들이겠냐? 예스 다 했어요. 목사 앞에서 한 예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을 해서 이제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학생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10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들과 이제 문답을 할 때에 이 시간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시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또 나의 신부로 맞이하는 시간이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내년 5월 첫째 주일은 결혼 기념식을 꼭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현서, 권현서, 박소희, 임혜교, 허다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입교 예식을 하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기도로 물려줬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잘 이어받아 이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명의 학생은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묻는 말에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이 대신했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려주세요. 한국말이라고 그냥 막 서약하면 안 되고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서약한 겁니다. 네. 우리 한 사람씩 올라와서요. 잠깐 기도 받고 그다음에 서약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물로 받았으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잠깐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현서, 네, 나를 봐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고 자라나서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을 현서가 잘 받아들이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서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했습니다. 현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현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현서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소희 감사해 주시고 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 박소희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가정에서 잘 성장했습니다. 이 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귀한 딸 되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소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소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딸을 기억해 주시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허다한 귀한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 성장시켜 주셨고 부모님의 신앙을 본인이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늘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 앞에 나와 주셔야 들어가면 네, 다시 앞 가운데 주세요. 가운데로 네, 내려와 주시고 자, 우리 성도들을 바라봐 주세요. 성도를 바라봐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권현서, 박소희, 임혜교, 허다운 이 자녀들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움교회에 입교인이 되어진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박수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입교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입교자는 세움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사랑으로 돌보아 주겠습니다. 아멘. 서로 박수 쳐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4명의 이름을 아셔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기도했다는 증거이니까. 네, 현서, 소희, 그 다음에 해교, 그 다음에 다은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사무엘 노다은 믿음의 가정 안에 둘째를 보내주신 정하원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는데 이 가정에 귀한 선물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잘 양육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해져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성품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귀한 아들로 삼아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아들이 뿌리고 오고 심는 것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잘생